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잔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의 생업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있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교회의 책임을 맡고 목회를 하는 이러한 목회가 과연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찻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철로가 깔려 있고 미래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은 백길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몇 주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물길과 같은 삶을 내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고, 여러분, 예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저들을 자기 백성에서 구원해내신 분이다. 우리의 삶의 혼재에 있는 죄로부터의 여러 가지 삶의 고달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의 삶에나 참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그 죽음의 무덤 가운데 있는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어둠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좌우를 돌아볼 때 삶의 곤고함이 있고 또 여전한 염려가 있고 인생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잔치와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들려온 우리 모두 가슴을 쓸어내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요즘 시즌이 시즌인지라 한국에 오가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염려가 되고 평소보다 더 기도하게 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대한민국, 이 한국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느 가스펠송의 가사처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참 받은 선물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또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걸어 나와서 그 건강한 나의 육신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선물 앞에서도 으뜸인 선물이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두 가지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들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각자가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그 우리 삶의 환경, 컨텍스트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요, 그분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세요. 이벤트,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사건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를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가? 또 다른 하나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 신앙과 내 삶에 오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늘 두 가지를 물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나에게 소개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유익과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동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왜 한두 권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가 전체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여러 가지 영적인 기적과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 그 배고픔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이와 당시의 여성들은요, 수에 넣지를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5천 명이다라는 이 기록은 우리가 만 명을 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불리신 이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예수님의 표적이고 기적이었냐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중요한 삶의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도 그에 대한 결실을 잘 맺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만에 하나 농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양식을 얻었다 할지라도 로마의 식민 지배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이 숱했던 시대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 빵의 문제, 밥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얘기하고 정치, 문화, 사회를 얘기해도요, 교육을 얘기해도, 또 우리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얘기해도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먹는 게 어렵고 끼니를 챙기는 게 어렵고 이러한 척박한 삶을 살아가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빈들 이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은 놀라운 기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 이 표적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피로를 채우시는 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만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실제적으로 육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결핍, 허기짐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에도 지금 여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두 가지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이 주님의 자기 계시적인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적과 이따 요한복음 6장 51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면 이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 신앙에 던져주는 그 신앙의 유익,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빈들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삶의 축복, 또 광야에서 일하는 놀라운 기적은 그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갈망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나도 일상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은, 빈들의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예수 그분이 생명의 떡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고 드러나게 된 경로와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없던 게 폭 솟아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음식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빈들의 기적과 축복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미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것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셨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급조해서 이 기적을 기대하며 시장에가 얼른 물건을 사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그 작은 것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졌음을 오병이어 기적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주셨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이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도 이미 내게 주신 그 작은 달란트, 내게 주신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생은 사실 어떻습니까? 저 자신만을 봐도요, 우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남의 것들을 더 크게 보면서 남의 것들을 더 귀하게, 그래서 끊임없는 비교 속에 내 삶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없이 지쳐가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네가 구원해내야 되겠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사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 애굽 떠난 지 40년 돼서요, 정보도 없고 그 현실에 대해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팩트,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시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하나인데요, 그저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새롭게 깎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롭게 맞춘 지팡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늙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금까지 그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셔서 붙들고 사용해 왔던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광야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은사, 그 작은 선물들을 통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분의 뜻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남에게 있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의 삶을 추락시키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 이 작은 것이지만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을 통해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빈들의 축복은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또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갖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어 놓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아이는요, 성경 원어에 보면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그런데 주님의 손 위에 올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드릴 때 하찮은 것이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아유, 엄마가 싸주신 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지? 엄마가 내가 먹지 않고 내어놓은 거 아시면 서운해 하실 텐데, 뭐 별의별 생각들이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갈등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아낌없이 이 아이는 바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가 지금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하찮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의 빈들의 축복, 광야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는 사실, 내게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능력을 일으키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능력의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때,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는 우리 공동체와 내 개인의 일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내게 있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이것이 내가 무엇을 가졌냐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한 어린 아이의 헌신과 드림이 이 빈들의 축복을 통해 수많은 자들이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밝히 보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린 보리떡은요, 당시에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쌀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일 때가 있었잖아요. 쌀밥 한 숟갈을 먹기가 어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쌀밥을 대신해서 보리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유대 사회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밀빵과 보리빵이 있었어요. 밀빵은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들이 부드럽고 깨끗하고 맛있는 밀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요, 무엇을 먹었을까요? 부석부석하고 맛도 없고 딱딱한 보리빵을 먹으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갔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드린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의 배를 불릴 만한 그런 물고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가 걸리죠? 그러면 쓸만한 것들은요, 팔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데 손가락만한 작은 것들은 그 자리에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 그것들을 주워다가 먹었던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이 어린아이가 들려드린 그 물고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니까, 내어드려지니까, 주님을 위해 사용되니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 일으켜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이러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빈들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향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우리는요, 제로, 0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사실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이 주님을 붙들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숫자로 얘기하면 1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이 되신 하나님 뒤에 아무것도 아닌 0과 같은 나를 계속 붙여나간다면 하나님을 앞세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티끌 같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인생 속에 내가 계속적으로 붙여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적과 은혜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인가요? 시간인가요? 물질입니까? 미모입니까?
권세인가요? 사회적 지위이세요? 이 모든 것을 생명의 주님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 오병이어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 빈들의 축복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 하찮은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유대 사람들이요,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성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단어가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 단어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것을 통하여서도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오병이어가 지금 주님 앞에 들려 있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5,000명, 10,000명이 족히 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음식에 자신들의 눈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식사를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편없고 작은 것일자로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감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삶이 배고픈 이 5,000명, 10,000명이 자리했던 광야의 빈들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염려와 이 세상의 소리 소문으로 인해서 삭막한 삶, 그래서 많은 염려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여러분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배를 통해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십시다. 내게 주님이 주신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해 소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을 주님을 위해 쓰는 인생,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에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 빈들의 축복을, 광야의 기적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반드시 일으켜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현장 속에서 이 빈들의 기적의 사건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권속들, 여러분들의 한 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